찾았으면 우리 9절 10절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렘넌트 교사의 집중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필리핀에서 해야 될 메시지 강의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좀 말씀을 전달하고 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사모의 개이나 62가지의 삶, 237개 나라라는 이 방향을 붙잡고 교사 훈련되고 교회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전달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필리핀 교사들이 한 50명 벌써 신청해 놨어요. 500페소 10,000원씩 등록해 놓고 거기서 10,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말씀 받는데 끝나고 또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메시지 강의안이 62가지의 삶 좀 정리해 달라고 저한테 강의안이 있어요. 강의안을 요청을 했는데 저는 62가지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길과 사모늘이 안 되면 62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전달해서 237개 나라까지 살려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방향으로 붙잡고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년 동안 집중했거든요. 여기 집중한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이 중요한 교회의 제자 에바브라. 이 사람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받았어요. 에바브라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훈련받고 고향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요. 에바브라. 에바브라 뜻은 이렇게 매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사를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매력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고향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충주에서 살릴 사람이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친구는 바울의 전도팀에 속해 있어요. 바울의 순회팀에 동참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후대 세워놓고 바울 순회팀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2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 충주에 있는 렘넌트들 다 듣게 하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여기 충주에 있는 렘넌트들이 7만 명이 넘거든요. 7만 명이 한 번은 복음 전하려면 700명이 필요해요. 70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요. 전체 전하려면 3,000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친구가 에바브라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전도자와 함께 했다. 골로새 교회 든든히 세워놓고 이 렘넌트 교사의 한 사람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 가치 있는 교사가 집중하면 이거는 모든 이 지역에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교사예요. 에바브라 이 교사가 골로새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모든 바울 순회 현장을 따라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항상 이 바울은 이게 있었거든요. 저 친구는 진짜 신실한 일꾼이구나.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우리 교사들은 끝까지 우리 렘넌트 후대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첫 번째 집중이 뭐죠? 우리가 늘 하는
구원의 길 개인화. 이게 첫 번째예요. 인생의 해답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6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길 하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는 시간은 하나도 수고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 응답을 딱 붙잡고 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예요. 복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원색으로 전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교사의 우리 렘넌트 후대 발판이 아주 중요한 미션이에요. 미션. 저는 X세대라니까요. Y 밀레니엄 시대가 저 뒤에고 지금 그 부모가 Z세대를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있고, 저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호출기 삐삐 갖고 다니다가 이제 이만한 냉장고. 지금은요 애들이요 Z세대들은 달라요.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날로그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디지털이에요. 그렇죠? 우리 막 어렸을 때 막 캠코더 그 비디오 그 촬영기 있었으면 그 집 부자였는데, 예, 그거 엄청 급성장했어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없잖아요. 안 써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USB만 봐도, 외장 하드만 봐도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다 뭐 애들 좀 뭐 게임이요. 지금 PC 게임이 지금 모바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리니지도 들어왔고 배틀그라운드라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게 뭐 리니지가 하나에 무기 그거 조그만한 거 칼 하나에 1억 5천이에요. 그거 사요. 우리 저 승원이가 좋아하고 하는 감스터도 저기 축구 쓰는데 4억 2천 썼다 그래서 축구 게임 쓰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뭘 몰라서? 답을 몰라서. 그래서 이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여러 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불행,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시고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행 고통에서 행복으로,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다. 아멘. 매일 합니다. 저도 우리 렘넌트 자기 전에 스토리텔링으로 계속해요. 자기 전에. 그럼 이제 지금은 반복하니까 따라해요. 계속.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각인되면 그리스도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우리 예정교회의 구원의 길 복음, 이거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거를 이 방법 스킬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진짜 본질로,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약해진, 언약이 희미해진 상태에 이 그리스도,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네요? 우리 렘넌트의 최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눈이 열려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먼저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것이 제대로 돼야, 기성세대가 지금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됐거든요. 제가 X세대예요. 지금 Z세대들은 몰라요. 이거를.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거를 같이 경험했는데, 시골과 시내를 같이 경험했는데, 지금은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했는데 지금 해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뭐하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다.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나만 생각해. 나만. 얘네가 2020년까지 모든 소비의 40%가 Z세대가 다 써요. 엄청나요.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보이지 않게 이제 합법화됐거든요. 이제 돈으로 화폐 가치를 두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엄청난, 제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그게 이제 도토리였는데 미니홈피에 도토리였는데 그게 다 화폐로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가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늘 제자화. 자, 이 사모늘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누리는 게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사모늘을 누려야 돼요. 이 사모늘을 할 때 나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영적 상태와 현장의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경제응답을 받는 게 사모늘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언제 누리냐? 낮에. 낮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삶을 연결시켜 버려요. 쫙. 그래서 예배 때 뭘 붙잡아야 되냐?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말씀은.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나를 위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할 때 힘이 오고 답이 오고 길이 보여요. 그때 전체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응답과 계획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번 주 여러분의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 답이에요. 답.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매일 이거 누리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이 강단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매일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 사도행전입니다. 요거를 어디서 가르쳤냐?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말씀 받으니까 에바브라가 내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훈련 다 받고 골로새 가서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워지니까 뭐예요?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니까 바울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 요거를 언제 하냐? 아침에. 이걸 아침에 하면 답이 돼요. 답이 되고 힘이 된 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게 오늘의 기도로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보면 최고가 돼 있어요. 기도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되는 사람은 최고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누림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 그 보좌가 뭡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때 기도문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문. 그리고 여기에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기도 스케줄도 짜고요. 공부 스케줄도 짜고 전도 스케줄도 짜고 내 인생 전문성을 위해서도 스케줄을 짜고 이때 영적 서밋, 기도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서밋이 안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기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기도되면 기도되는 사람 보여요.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맞구나 보여요. 그래서 진짜 기도 정리. 그걸 언제 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건 언제 하냐? 밤에 합니다. 밤에. 이때 내가 가야 할 곳 선정하고요. 메시지도 준비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놓고 하는 시간이 밤에 하는 거예요. 이때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거를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도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요. 나의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가 돼야 전도가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돼야 전도가 따라와요. 이때 눈이 달라진 거. 어떤 눈이? 사람, 문제,
또 사건 현장에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는 복음 전하면 이 구원의 길 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상자 두고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 두고 기도하면 랩런트가 변화되는 거 직접 볼 수 있어요. 뭘 붙잡고 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우리 친구들이 내 공과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면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거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달할 거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인도할 건지도 나와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서 말할 때 5분 이상 얘기하면 구원의 길 하세요. 이 역사를 한번 볼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역사 일어나죠. 자,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고 날마다 했더니 역사 일어나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게도냐로 틀어버렸어요.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말씀팀, 기도팀, 전도팀을 누리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내 미자립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미자립 개인, 내 개인이 스스로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단, 국가, 세계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교사의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포럼도 해줄 수 있고 기도 제목도 정리해 줄 수가 있고 말씀 어떻게 잡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뭔지도 증인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살라 그래도 살게 돼 있어요. 개인화 제자와 현장화. 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마스터 플랜. 그 삶의 근본이 21가지. 전도자의 삶. 이게 참 축복이에요. 왜? 삶이 전도자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부터 시작부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시작부터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21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천명, 소명, 사명. 무엇을 할 거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의 시작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게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살리시는 천명과 그걸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콜링한 거예요. 소명. 어떻게 할 거냐? 내 교사에 해야 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당연한 거잖아요. 사모를 당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안 하고 애들이 변화되길 원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될지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럼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 전해야 될지 안 전해야 될지에 대한
절대가 나와요. 절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 가지고 아니라 한 마음. 지금 우리 Z세대 유일무이한 친구들이 유일무이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유일무이한 세대들이라 그래요. Z세대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 걸어버려야지. 전심으로. 우리 단체는 끝까지 되나 안 되나? 지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면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오직으로. 유의성. 재창조로. 언제 하나요? 언제? 24, 25, 영원. 목표는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정리돼야 돼요. 21가지 삶이 어떤 정리된 게 나와야 돼요. 먼저 시작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무엇을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선택 가지고 언제 할 거냐, 목표가 뭐냐,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원리 5가지. 이게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참 행복이 뭐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집중. 그 첫 번째가 감사. 뭐에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에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때 뭐가 바뀌어지냐? 과거에 있던 상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때 뭐가 되냐?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니까 뭐죠? 집중이 언제까지 하나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집중이 마치는 시간은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집중 안 해도 돼요. 근데 집중을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낮과 밤과 아침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배와 기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나타나요. 이때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말씀과 삶이 일치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니,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요. 그 속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 원리 5가지 누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뭐가?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할 때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삶이 따라오니까요. 이 응답을 먼저 선생님이 이 응답을 누려야 렘넌트들이 그 응답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썸밋의 길 7가지. 이게 참 능력이에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유대인들은 진짜 공부하거든요. 자기 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공부하는,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를 끊이지 않게 해요. 탈무드는 계속 바뀌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왜요? 시대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꿨는데 그 사람께 어떻게 얘기하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탈무드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랑 할아버지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요. 하브루타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유대인들은 조용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조용하지 유대인들은 엄청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포럼 문화에서.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위인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3절기.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은 위인 글을 항상 읽어주거든요. 요걸 도와줘요. 그리고 세마, 토라, 탈무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정말 7명의 렘넌트를 두고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3절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절대성을, 정체성을 엄청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예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무지하게 했던 데가 고신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못 써요. 박수도 안 쳐요. 걷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날. 그 유대인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직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가르쳐요. 너가 해야 될 달란트에 대한 오직을 가르쳐요. 전문성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 그래서 13세에 성인식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 가치를 해서 20살에 나올 때 수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린 빚더미에 시작하는데. 유의성. 유대인들은 정말 회당 전략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회성을 엄청나게 가르치거든요. 당신들이 살아내야 될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렘넌트에게 엄청 각인시켜야 돼요. 재창조. 나라마다 지역마다 로진하는 곳을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로 하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고 칭해요. 이해되시나요? 유대인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로지를 만들어서 각 센터를 막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시대 준비하는 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7 썸밋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을 저는 책을 읽어보고 영상을 계속 보니까 이건 우리가 복음으로 재정립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내용이 많아지는데요. 자, 4번째.
성령 인도받는 배려와 소통 9가지. 이게 참 승리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어떻게 하냐? 우리 랩런트들의 정보화 시대예요, 지금. 엄청난 정보력이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넓이는 기능이고요. 높이는 인간관계, 깊이는 영적 상태. 기능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보력을 다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배려와 소통은 친구들이 회사에서 사회생활할 때 그 사람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관계에 적용하죠. 위, 아래, 옆. 위는 섬기고 아래는 배려하고 옆은 함께해요. 사랑 관계 속에. 섬기기만 해도 복 다 떨어집니다.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배려하고, 아랫사람이 실력이 좋으면 배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릇이 넓은 사람이지, 아랫사람이 치고 온다 그 벽 확 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사회생활 속에. 옆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발판, 현재는 축복, 미래는 보장. 이거 정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금 62가지 엄청 많죠. 근데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들어야 정리가 돼요. 뭐가 뭔 말인지 모르면 목사님이 62가지가 뭐야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것은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 구원과 동시에 재앙을 막는 게 전도예요. 구원하면서 그 지역, 그 가문의 재앙을 막는 게 전도예요. 전도 전략은 우리 단체는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쓰임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 5기초. 먼저 개인이 답이 나야 돼. 답이 난 사람은 답난 사람끼리 만나요. 만난 사람의 집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직장은 복음화되게 되어 있고, 그가 있는 지역은 복음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축복 누리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5가지 훈련이 캠프의 삶이에요. 철저한 함께 축복이에요. 이 훈련이에요. 그 훈련 첫 번째가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저는 70인까지 훈련받았습니다. 합숙은 개인에 대한 이 5가지 기초에 답이 나는 거고요. 팀 합숙은 사람 팀으로 만남을 통해서 도와줘서 다락방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70인은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전문 합숙은 전문 합숙, 전도 합숙은 마지막 마스터 플랜이에요. 다섯 가지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첫 번째가 전도학교. 우리 교회 전도학교 있죠? 예, 전도학교. 그리고 신학원. 지금은 집중 신학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제가 다녔던 힘찬 전도사가 다니는 RTS.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목회대학원과 안료. 여기까지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가지 전략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훈련받아야 되는지 정리돼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교회에 전도학교가 없으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 미래. 그 미래 중에 5가지가 뭐냐? 후대를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게 5가지 미래예요. 후대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게 5가지 미래인데 그 첫 번째가 엘리트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썸밋 돼야 되냐? 왜 엘리트 살려야 되냐?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 썸밋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트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흑암 문화 살려야 돼요. 제가 문화 특강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문화가. 제가 미디어 쪽만,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 쪽만 조사하는데도 엄청난데요, 지금. 그리고 산업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에 아주 중요한 산업인들이 있어야 하나님은 전도자 옆에 항상 산업인들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치유사역. 이건 이 5가지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렘넌트. 이 5가지는 우리 교회가 꼭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 세우고 산업인들 그리고 문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교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왜 붙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 이 3단계까지 62가지 상까지 꼭 누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많네요. 237개 나라 살리는 게 미션이에요. 237개 나라 살리는 길은 이 치유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치유되어진 인물들을 길러내는 게 237개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 썸밋되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금방 말씀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썸밋에 대한 DNA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썸밋을 길러내는 게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선교원과 우리 주일학교에서 랩런트 후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철저하게 세계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 개인화, 그죠? 삼원을 제자화, 62가지의 삶 현장화,
그리고 230씩의 나라 세계화. 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37개 나라 살리려면 어릴 때부터 렘넌트를 키워 올려서 그 큰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 부모부터 준비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부모 준비를 해야 돼요. 부모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육대학교 가서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 이 복음을 만나서 교사 되기 전에 이 복음을 확정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교 가서 사역했거든요. 거기서 사역이 연결해서 강명초등학교에 선생님들 모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애들이. 사실은 교육대학교부터 사역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청소를 배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 때는 그건 안 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대학생 때.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다 훈련이 돼서 복음 가지고 나온 선생님의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 교사, 렘넌트는 주일학교의 키입니다. 키. 이 세 부류만 사역이 되면 주일학교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후대 살리기에서 청년 때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사도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렘넌트들도 렘넌트에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키워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원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치유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237개 나라 살립니다. 부모와 교사, 렘넌트를 살리는 키가 주일학교에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렘넌트들만 사역해요. 근데 그거 몇 년 지나면 애들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부모와 소통이 되면서 교사와 소통이 되면서 렘넌트 살리면 렘넌트 없어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이것 빼놓고 여기에 숫자 늘리려 그러면 결국 또 237개 나라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하고 교사하고 렘넌트가 한 팀이에요. 한 팀. 이걸 두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7개 나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친구들이 나와서 세계화가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게 나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 후대부터 먼저 사역하고 내가 복음으로 서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은 정말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축구공 하나 딱 주면 한 4,000명씩 모여요. 축구공 하나만 주면은. 그런 아이들이 무궁무진한데 뭐가 준비 안 되냐? 교사들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사역할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 민영 권사님들 피지에 가보셨지만 훈련된 교사가 없다니까요. 그 교사 훈련 시키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의 전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돈 내고 500페소 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거기에 이제 선교국에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린이 수련회를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1월 달에 어린이 수련회 하면 저녁마다 교사 훈련을 시켜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요번에 메시지가 우리 교사들에게 뭘 전해줘야 될지를 꼭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교사로 가는 분 알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릴 때부터 썸밋을 만들어내야 돼요. 썸밋에 있는 렘넌트를 만드는 게 237개 나라의 아주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저는 이 부류를 많이 못 누렸어요.
세계 나라를 갈 거다라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충분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은요, SNS로, 인터넷으로, 뭐로 엄청난 세계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못 누렸어요, 그 나이 때. 그래서 우리는 삐삐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삐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엄청나게 세계화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에 다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그 문화의 구원의 길, 또 사모의 계이나 62가지의 삶, 237개 나라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나라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에 뭐 아프리카 또 피지 이런 여러 후진국 나라는 어린이가 정말 많아요. 어린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237개 나라나 살리는 건 내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부모가 살아나는 게 237개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세계복음화를 품고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확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동 먹으러 일본에 갔다 올 정도로 여유 있는 세대에서 살아요. 우리는 꿈도 못 꿨던 초반복으로 일본 가야 되는 세대가 지금 Z세대예요. 그 정도로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237개 나라는 마음을 확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학교 다니고 그걸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라는 마음을 꼭 품고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캄보디아 비전 캠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로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렘넌트 교사와 집중과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에바브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237개 나라 살리는 끝까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교사의 집중과 전도자의 삶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들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237개 나라 품고 기도하는 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흑암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도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통하여 5가지 최고의 것 발견하는 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